사랑합니다. 네, 우리 좌우를 향해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답할까요?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형제 사랑. 예, 맞습니다. 네,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 형제를 의미하는 아데르포스, 합하여져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7개 지역 중에 하나의 교회였던 필라델피아, 이 지역의 이름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왕조의 우애 깊은 형제의 이야기에서 이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이 이름에 담긴 의미의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값을 하는 교회죠. 그게 제 자랑입니다. 진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값을 하는 교회. 세대를 넘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공경하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교회. 부서를 넘어서 또 언어를 넘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내어주며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오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감사 제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영적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기도로, 물질로, 식사 섬김.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가셔서 벽보에 보면 1년 365일 52주 동안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 매주 식사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겨오신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 영적인 자녀인 청년들과 자녀들을 보면 또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정말 형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누구든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 풍성한 형제 사랑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교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이름값 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뿐만 아니라 7교회 모두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언서로서 또 약속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필라델피아는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테네다. 그만큼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각종 우상 숭배 행사들이 끊이질 않았고, 또 지리적인 위치는 로마의 서방 문화가 이제 동방으로 가교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어떤 그런 우상 숭배가 삶에 밀접하게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믿음,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해드리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협적인 일이었죠. 길드 중심의 장인들의 그 길드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로마 황제 말고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라 주님이시라 인정하는 삶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생존적 위협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 1세기 소아시아 필라델피아 교회의 영적 문화적 배경이 우리 토론토 필라델피아 교회와 처한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황제는 더 마귀의 정교한 고도의 기술로 더 교묘해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처럼 어떤 특정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양한 삶의 요소들, 어쩌면 가치 중립적인 것들마저도 그것들을 황제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것들을 의존하고 추구하고 열광하고 자랑하고 목매고 예배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돈이 우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주인 누구냐? 물으셨죠? 이 돈이라는 것이 잘 쓰여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하나님 자리 대신하게 되면 가장 힘 있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우선순위로서의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버린 공부, 사명이 빠져버린 공부가 황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요즘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는 이 관계 맺는 것, 힘 가진 사람의 뒤에 줄 서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토론토의 영적 타락의 정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줄지어 있었던 철치 스트릿이 이제는 세계적인 동성애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토론토에 가장 발달하고 있는 메인 스트릿인 영 스트릿에서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난데없는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길거리에서 대놓고 자행되고 있죠. 그런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제들 속에 서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버텨내는 주님의 토론토 땅의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이처럼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웠던 환경, 척박했던 환경, 이 작은 또 지역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지키어내며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증거하고 시인한 교회,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정말 손에 꼽히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려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칭찬, 이빨은 아부와 그냥 의미 없이 공허하게 흩어져 버리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칭찬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칭찬만큼요 사람을 즐겁게 변화시키고 변화를 향해 뛰어가게 만드는 도구가 없습니다. 이 칭찬을 통해 사람은 더욱 힘을 얻고 이 칭찬은 그대로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르게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입술로 하는 말, 서로에게 하는 말, 그것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깎아내리고 영혼을 풀죽이는 말들로 서로를 시들어버리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린 잘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적은 능력 있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없이 칭찬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함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실오라기 같은 작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극대화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며 연단되어져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적은 능력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 왜 그토록 악착같이 가지고 모으려고 할까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으면 부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생 안 하고 몸이 편리해질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내가 가진 능력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수단들입니다. 명함에 적혀있는 출신 학교와 커리어들, 자격증, 그러한 어떤 스펙들도 가진 능력을 어필하는 내용들이죠.
능력이 표대가 되어진 세상, 능력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 정처 없이 의미 빠져버린 능력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현대사회의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낑겨서 뒤처질세라 의미 없이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는 능력이라는 황제가 예수 우리 왕을 대신하는 정신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누군가의 믿음을 가늠할 때에도 영적 능력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서로의 신앙의 수준을, 어떤 공동체의 수준을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였는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놀랍도다 찬양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누군데? 목회자의 능력으로 해석해버리는 관점. 설교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일 뿐이요, 찬양도 주님 받으시면 그만이요,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 소중한 것들이 모조리 영적 지도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수단으로 도구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할 것은 큰 능력 가진 교회라 칭찬하지 않으시고 적은 능력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가진 능력과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유능한 교회 되어야 주님이 쓰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우리가 능력 없음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적은 능력이라는 이 표현은 절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폄하하려 하거나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치근하고 애처롭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더 크게 조명받고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강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죠. 뭐 교회 사정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팬데믹 이후로 재정난이 극심해졌습니다. 렌트비 낼 수 없어서 교회 한 달 한 달을 살아낼 수 없어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팬데믹 이후 교회들이 가장 먼저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선교사님들 후원 중단입니다. 당장 안 살림이 안 되는데 바깥 살림이 웬 말이냐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어려워지자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제3국의 선교사님들의 살림과 사역지들이 급격하게, 아주 극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진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넉넉해서요? 아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팬데믹 이후로 7가정의 선교사님 후원을 더 늘렸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3국의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럴수록 더 선교에, 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적 사명에 힘써야지. 그러면서 100명의 선교사 파송 후원, 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지금 21가정의 선교사님 가정과 2개의 또 교회들과 또 한 교회는 이 건물 안에서 또 자유롭게 공간을 정한 시간에 사용하고 있고 또 다문화 선교단체와 우리가 섬기는 선교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올해 들어와서는 제1차 새생명 축제를 또 도입하면서 우리도 삶의 선교사가 되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전도 축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생명의 축제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매주가 새 생명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힘들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성도님들의 볼멘소리,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일용한 은혜로 버티어왔고 견디어내었고 극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청년들, 젊은 부부들, 새가족들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수준에 보폭 맞추어 날마다 몰려오고 있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와 응전 속에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으로 판가름하지 마십시오. 적은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신다는데 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입니까? 7절에 예수님 소개하시는 내용 속에 보면 다윗의 왕국의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영원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열린 문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닫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기의 돌파구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찾아서 근심하며 밤잠을 설치며 마치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인생의 문을, 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 열어보겠다 결연한 의지를 다한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능력을 인정하며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 어려우니까 은혜의 자리, 나와서 엎드릴 때 은혜의 한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봤는데 어떻습니까?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견주어 볼 때 너무 이상처럼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홍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안 갈라집니까? 베드로처럼 그 위를 걷고 가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 그 문을 여신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어져 있는 구절과 함께 보면, 본문 구절과 함께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앞에 찌질하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말씀과 현실이 완전 딴판인데 말씀이 현실이다 라고 붙잡고 이 세상을 걸어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밭 좋은 무르익은 영혼들만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그젬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청하는 율법주의자들, 내 전통, 내 이념, 내 생활 양식, 내 개인 취향,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황제가 되어버린 고집스러운 인생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게 우리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열린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열쇠를 가지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 열어주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어 진짜로 주관하시도록 묻고 분별하고 맡겨드립시다 하고 공론화시키고 같이 기도하며 또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게 하는 교회. 어두운 시대이고 척박한 토론토이지만 가엾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때로는 지독한 심술궂은 고집쟁이 자기 숭배자들까지도 나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이 시대, 자칭 의인이라 여기는 자기 숭배자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진리로 내세우는 사회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가진 이념과 사상이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더 앞서 황제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세상, 자의적인,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의적인 진리를 숭배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놀이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면 어떠한 영혼이든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여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예배 중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꽉 붙잡아야 할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본문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보시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주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한다라고 내가 하루만, 한 달만 그렇게 정말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몸부림 쳐보겠다, 이렇게 한번 펼쳐질 내일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와, 한치의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세금을 정산한다. 어떠한 편법 없이 진실하게 회무를 처리한다. 어떤 타협 없이 공의롭고 선하게 매사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집안, 우리 회사, 우리의 인생 마치 우리만 바보 되고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폭삭 주저앉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100% 정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100% 순전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기 너무나 어려운 나의 옛 본성과 날마다 싸워내며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듯 하다가 놔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10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나도 너를 지켜서, 너만 이 세상에서 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의 인생을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단지 1세기의 소아시아 필라델피아라는 지역교회가 처해 있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한 위협과 불이익과 박해, 그것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 시대가 됐건 2000년 전 1세기가 됐건 지금이 됐건 뭐 앞으로 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얼마나 악이 치달아서 더 주님이 불을 내려 멸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더 악해질 것이 뭐가 있다면,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나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예수 이름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해드리지 않는 인생은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고난 받는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세기 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넓은 길로 걸어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대다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극소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주의 말씀에 생명 거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생명 걸다가 생명의 위협 받아보는 고난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이러한 생사의 결단과 생사가 오고 가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행여 어느새 그 무리들의 줄지어가는 행렬에 나도 따라서 몰랐는데 나도 몰래 넓은 길 위에 서서 멸망의 길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저 멀찍이 유달리 유별스럽게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을 보며 나도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인생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처럼 지켜내고자 하면 그것이 인내를 요구로 하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능히 피할 길도 열어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럼 감당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고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면류관 받기 위해 달려가라 하지 않으시고 이미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달려가라 응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 언약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면류관, 그리고 또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 삼으시겠다. 성전의 기둥 삼으시겠다. 건물이 지탱하는 핵심적인 골격이 기둥이죠. 건물에 있어서 기둥의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말하자면 뼈와 같죠. 뼈가 없다면 살이 어찌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흐물어지고 말테죠. 기둥이 없이는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 잘 박힌 기둥, 기초돌 위에 잘 뿌리 박힌 기둥을 통해 교회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기둥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둥의 의미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 몸된 교회에서 절대로 뽑히지 않는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도 건물이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서 버티고 서 있는 건 기둥입니다. 그렇죠? 유적지를 가보면 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세기의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땅은 비옥해서 포도 농사도 짓고 하는데 집은 지진이 너무 심하니까 동네 밖에 나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둥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구원의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전의 기둥의 의미는 나만 잘 박혀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 또 다른 교회들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몸 된 교회가, 성전이 서로 연결되고 자라가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돕는 지지대, 서포트하는 지지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기둥의 의미는 8절에 살펴본 열린 문과도 연결되는 동일한 의미죠. 우리 교회만 이름값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사랑이 가두어둘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우리의 가슴을 가득 메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서로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흘러져 가서 무너져가는 교회들, 쓰러져 방황하는 영혼들, 주위의 영적 추위 속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서 또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주님께 접붙임시키는 기둥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예배당에는 4기둥이 떡하니 서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행정 목사로서 이 기둥이 참 번거로웠습니다.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둥 때문에 PPT가 화면이 안 보인다. 또 어떤 분은 기둥 뒤에 쏙 들어가 계셔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 기둥이 참 애물단지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이 기둥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죠.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이제는 앞을 가로막는 어떤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우리의 영원한 구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둥이라고 한번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이 기둥 볼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기둥과 함께 우리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기둥으로서의 약속을 리마인드,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걸 3년 전에 알았더라면 이 기둥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 근데 이 기둥은요 집안에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퉁이돌, 그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집을 지탱하고 뿌리 박아야 할 유일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내가 내 삶의 풍미를 더하는 토핑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처럼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책임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접붙이는 기둥으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결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 지식의 알을 넘어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삶의 향기로, 성품과 인격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표정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우라를 느끼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선택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삶 전 존재를 깊이 말씀에 담금질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귀 기울여서 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프레임 안으로 말씀을 탁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말씀의 본래 의도를 다 갈아버려가지고 내 작품을 만들어내어 삶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치열한 분주함 속에서 기억해내고, 근데 또 계산해야 할 건 너무 많은데 기억한 그 말씀, 마침 그때 기억난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미는 거, 이 프로세스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딱 그 역할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계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지극한 현실 앞에 성령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말씀은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활성화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더 반석 위에 깊이 뿌리박는 기둥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그리스도를 쫙 이렇게 리스펙트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7절에 예수님의 속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해 볼 때 성령은 진실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왕궁에서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 하는데 무슨 소리 하노? 가서 죽여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엎드려 자빠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 성령은 진실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고 자백하며 회개할 때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실의 영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빛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어두움을 밝혀내시고 드러내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신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마귀가 주는 죄의 책임감에 눌리지 않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자백하고 엎드려 고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날마다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을 경험하려면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에 반응하는 삶의 결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세한 성령의 터치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더 선명해지고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성령의 감동이 있죠. 무엇을 나누라, 나도 없는데. 누구를 용서하라, 나도 억울한데.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나도 바쁜데,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진실해라, 이 진실했다가는 참
비웃으면 당할 것 같은데? 속아주라, 안아주라, 품어주라, 화해하라, 못마땅해도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낮아져 섬기라.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주의 도를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파동을 일으키시는 그 작은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억울하잖아, 왜 나만 안 돼,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형편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은 오늘도 나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주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귀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청력이 잃어버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청력이 흐려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러 버린다. 바라기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이 13절이 우리에게는 기회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생명 걸고 인내하며 순종의 예배자로, 내 몸을 순종을 통해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무르익을수록 어두운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이념과 사상과 그 생활 양식에 깊이 물들어가는 수준 하락의 인생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품격이 세월이 더할수록 여물어가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담아내고 주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 깊이 뿌리박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어떠한 영혼들이라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함께 지어져가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